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 오늘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굳게 붙잡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시간 예배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한다 했어요? 말씀을 빼앗아간다 했잖아요. 사단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는 예배 시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말씀 제목은 선교 치유입니다. 선교 치유에 응답받으시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10억의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부지 매입이니까 성전부지 매입요 하시겠지요? 일단 그거 놔두고 그러면 나에게 10억의 돈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집 사겠어요? 일단 집을 산대 신집사님. 그러면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도 않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이분은요, 나에게 10억의 돈이 있다면,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 살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 것이다. 고백했던 선교사님 한 분 계세요.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셨다면 중국에는 이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바로 중국 선교의 아버지. 혹시 OMF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선교사를 양성해가지고 파송하는 그런 단체예요. 그 단체를 만드셨던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그분이 누구시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아멘. 벌써부터 눈 감고 있으면 안 돼요, 렘넌트가. 지금은 묵상하는 시간 아니에요. 자, 우리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 도대체 그 머리 모양과 머리 색깔은 뭐요? 중국인들처럼 검은 머리를 하려고 염색을 했는데 잘 안 되었는지 머리카락만 상하고 머리 밑이 다 일어나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참 딱하기도 하오. 그냥 여기 상하이에서만 전도하면 될 텐데 왜 당신이 이곳을 벗어나 배를 타고 가? 지도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중국의 그 깊은 내륙에까지 가서 전도를 하시오. 만약 무슨 일 당하면 어쩌시려고 그러시오? 당신 목숨이 몇 개라도 된단 말이오. 복음을 위해 순교를 당하게 된다면 그건 오히려 제게 영광이지요. 만약 제 목숨이 1000개라 할지라도 중국을 위해서는 그중 하나라도 남겨둘 수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안다면 그들의 삶이 지금처럼 비참하진 않을 텐데
다 같은 선교사지만 하여간 당신은 참 별나기도 하오. 중국 내륙에는 우리 같은 서양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를 보면 서양 귀신이라며 돌을 던지고 때론 무서워하며 피한다고 이미 들었지 않소. 그래서 전 중국인 복장을 하고 중국말을 많이 배우고 열심히 연습했죠. 이곳 상하이뿐만 아니라 저 깊은 중국 오지에도 복음을 전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텐데, 그곳에 죽게 헌신된 여러 명의 선교사를 훈련시켜 보낼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당신은 영국인의 자존심을 버렸단 말이오. 지금 당신 꼴을 한번 보시오. 잘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며칠에 걸쳐 그렇게 깊은 곳까지 꼭 가야 한단 말이오. 그곳 오지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 도시뿐 아니라 저 깊은 곳,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중국 내륙 깊은 곳까지 복음 들고 나갈 것이고, 더 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훈련시킬 것입니다. 영국을 떠나 중국을 향해 목숨을 걸고 갔던 5개월의 길고 거친 항해도, 중국 땅에서 사랑하는 두 아이와 첫 부인을 잃었어도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에 대한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또한 중국에서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중국인과 모습이 달라 서양 귀신이라는 놀림과 돌팔매질을 받으면서도 중국인들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큰 도시뿐 아니라 중국의 깊은 오지에서 있는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 내지에 선교하러 갈 수 있는 24명의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국 내지에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허드슨 테일러의 꿈은 그를 중국 내지 선교회 CIM의 창시자로 만들었으며, 중국 내지 선교회를 통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헌신해 중국으로 나아갔고, 지금은 OMF 선교회로 이름이 바뀌어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훈련되고 헌신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드슨 테일러는 자신의 필요를 오로지 기도로 하나님께만 구했고, 선교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선교 사역 전투는 오늘날까지 많은 선교사와 선교단체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4대째 선교를 실천하고 계신 거 들으셨죠? 근데 우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중국에서 4대째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 사진들도. 저게 첫째. 그 다음에요. 저기 2세. 그러니까 방금 그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 저기가 3세. 그 다음에 4대째.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 가족입니다.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계신다면 중국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그분이 중국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이 앞에를 다 밀었어요. 이렇게 밀고 뒤에만 묶는 거 변발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중국말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던 귀한 선교사님.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어려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려서부터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었대요. 그런데 청소년 시절 때 학교에서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좀 심하게 놀려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도 그만두고 신앙생활도 그만둬 버렸대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허드슨 테일러가 신앙서적을 하나 읽게 되고, 그 서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다시 품게 되었대요. 그가 일을 할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풍성한 삶, 남부럽지 않게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했다면 다시 회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복음생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4년 동안 의학 공부를 하고 21살에 중국 선교에 들어가서 56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중국 땅에 그 뼈가 묻어 있대요. 부인과 자녀들이 그 중국 땅에 묻어 있대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중국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건 물론이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셨대요. 그래서 중국 선교의 아버지 바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도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원금 드리는 것 절대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선교원금을 실천하는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것이 뭐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바로 세계 복음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대요.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뭐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또 주님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어디에다가 방향을 맞춰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에다가 나의 계획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 하셨어요?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그럼 나도 그 계획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도 뭐 때문에? 세계복음화. 내가 열심히 밥을 먹는 것도 뭐 때문에? 세계복음화. 내가 열심히 뛰면서 운동하는 것도 뭐 때문에? 세계복음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질 때에 되어지는 그 렘넌트가 어떤 렘넌트냐? 가장 지혜롭고 가장 큰 응답받는 렘넌트, 가장 큰 축복받는 렘넌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세계복음화의 전략이 뭐냐? 세계복음화의 내용이 뭐냐? 무슨 내용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할 것인가? 무슨 방법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그러면 세계복음화는 무슨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237, 5천 종족에게 증거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것. 아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봤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양복을 입고 하얀 피부를 하고 노란 머리를 해가지고, 노란 머리 맞나? 노란 머리를 해가지고 자기들에게 다가가니까 뭐라 그런다 했어요? 서양 귀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무할례자에게는 또 그렇게 뭐 보면 나와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다가간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된다면은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머리를 쫙 밀고 뒤에만 묶어가지고 그러고 그들에게 다가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얼굴 하얀 사람이 자기처럼, 자기 나라처럼 머리를 해갖고 자기 옆에 와가지고 중국말로 말을 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마음문을 연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증거하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듣게 된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거, 그리고 그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내용이에요. 그거 얘기해야 돼요. 다른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내용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예수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또 십자가와 부활, 그게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구원의 길. 맞지요?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이 구원의 길을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해라. 다시 얘기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무슨 말이에요? 이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하라 말씀이에요? 전 세계에 증거해라. 그래서 구원의 길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내용이고, 이 구원의 길을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즉 전 세계에 증거하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단 하나밖에 없는 전략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의 길을 좁게는 내 옆에,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넓게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1분 구원의 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갑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 구원의 길이 전 세계에 증거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가 치유되어져야 돼요. 왜냐? 선교는 지출이다. 아니 그 많은 돈을 왜 선교사님에게 보내요? 왜 선교현지에 보내요? 그렇게 큰 돈을. 그런데 우리가 직접 가려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 미국이나 그런 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뭐 비자가 없어도 되지만 예전에는 비자도 내야 돼. 여권 만들어야 돼. 그것만 해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또 우리가 챙겨서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나 대신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선교는 지출이 아니고 뭐다? 수입이다. 절대 지출이 아니다. 수입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대요. 흉년이 무슨 말이에요? 흉년 반대가 뭘까요? 풍년이에요. 그러면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경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 창녀함교는 교회 랩런트들은 똑똑해요. 저는 몰랐어요. 흉년이 이긴가 풍년이 저긴가 잘 몰랐어요. 어느 날 그게 깨달아졌어요. 나이 20이 넘어가지고요. 흉년은 안 좋은 거고 풍년이 좋은 거구나 알게 됐어요. 역시 우리 랩런트들은 똑똑합니다. 흉년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에
사도행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대요. 세워졌대요.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에 선교 헌금을 보냈대요. 그것도 안디옥 교회가 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다가 선교 헌금을 보냈대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에 이 안디옥 교회가 또 뭘 했냐? 선교사님을 파송했대요. 그것도 뭐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그 두 분을 보내버린 거예요. 선교사로.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선교는 누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2020년도였죠. 지금 22년도니까. 그때 뭐가 전 세계에 확 확산돼 버렸어요. 코로나가 확산됐잖아요. 큰 흉년. 우리는 코로나라는 재앙이 전 세계에 확 퍼져버렸어요. 이 코로나 재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흉년, 즉 큰 경제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2개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부산에 또 진영에. 그뿐만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헌금을 했댔지요. 우리도 선교헌금을 보냈어요. 우리 필리핀의 선교사님이 많이 어렵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가 전 성도가 하나 되어가지고 선교헌금을 모았잖아요. 그 헌금을 보내드렸는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답변이 왔냐? 목사님, 동그라미 하나를 잘못 붙이신 거 아니십니까? 하라고 답변이 왔대요. 얼마나 큰 돈이 갔으면은 깜짝 놀라신 거예요. 돈이 입금을 된 걸 보고. 그리고 얼마 전에 캐나다 선교사님 오셨지요. 그 선교사님이 봉투 열어보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와, 저 시골 교회에 성도들이 이렇게 큰 돈을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 미자리 교회에 또 우리가 또 선교헌금을 또 보내드렸잖아요. 그 헌금을 다 합치면은요, 아마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헌금이 지출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이 나갔으면 우리 교회는 점심 못 먹어야 돼. 우리 점심 안 먹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어요. 점심 안 굶어요. 많이 먹고 있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 선교헌금. 우리도 선교헌금 보냈어요. 선교는 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경에 빌립보 교회가 나와요. 그 빌립보 교회는요, 가난한 교회였대요. 그리고 성도들도 가난했대요. 그런데 바울팀에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크게 우리 바울팀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나중에라도 빌립보서 4장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냐? 아무도 나에게 헌금을 안 줬는데 너희들만 그 헌금을 보내줬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 너희들이 보낸 그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선교다. 너희들이 보낸 그 헌금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선교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축복 누리시는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 그 선교사님 전기를 보면은요, 어느 날 선교사님의 선교 재정이 완전 바닥이 났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도했었대요. 그런데 의외의 사람에게서 선교 후원금이 어마한 액수의 돈이 들어왔대요. 누가 그 헌금을 보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마한 헌금이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통장에 돈이 쫙 들어와 버렸어요. 돈 많은 회장님이 보내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 조지 뮬러 목사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고아원 하시는 분이잖아요. 고아들을 먹이고 말씀 주시는 분이잖아요. 돈이 많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큰 돈을 헌금하신 거예요. 선교는 부자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돈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그분이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요, 조금씩 선교 헌금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20대 때 우리 대학부가 선교 여행을 가는데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다른 대학생이 갈 수 있도록, 돈이 없어서 못 가는 대학생,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그 대학생을 위해서 내가 후원을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 돈을 후원했었어요. 근데요, 제가 또 전도사 시절 때는요, 수입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지 않지만 그래도 모든 헌금을 다 떼놓고, 그때는 11조 주정헌금 뭡니까 장학, 그때는 장학이 없었지 참, 건축 선교헌금 다 떼놓았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 돈을 뗄 때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조금만 해야지, 그 생각이 제 속에 머릿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저는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 내가 없어도, 내가 좀 적겠어도 하나님께 내가 많은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자.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 어느 날 들어오기 시작했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풍성한 헌금을 드려야 되겠구나. 결단했어요. 그래도 제가 좀 많이는 못해요. 그래서 그래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넘치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렘넌트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그 렘넌트에게 큰 응답과 축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적은 헌금부터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헌금 도전하시고요. 그리고 선교사 이야기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 대한 책이 저한테 2권 있어요. 하나는 만하고 하나는 좀 글자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읽어보시고, 그리고 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중직자 교육을 놓고 오늘 오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구원의 길 그려주시고 기도문 적어주시고요. 왕도전 내년 1월 1일에 시상식이 있습니다. 나의 선교 현장을 정해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 구역, 1구역은 어느 나라예요? 일본. 맞나? 일본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 구역을 보고 선교 현장을 정해보기.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다문화권 렘넌트들이 있어요. 우리 하늘이와 또 우리 하은이, 또 앞으로 오게 될 우리 소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승리, 그리고 또 우리 앞으로 일본에 가서 또 선교를 하실 우리 장태강 선생님, 그리고 우리 또 플라빈, 또 한 번씩 사진 올려주는 누가 있어요? 엘리자베스. 많이 있어요. 우리 다문화권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2가지를 가지고 전도일지하고 함께 우리 선생님과 해주시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암송하기.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 명절이 또 구원의 길로 가문 캠프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일지 발표는 우리 김주은 선생님이십니다. 박수해 주시고, 다음 주는 우리 오순자 집사님, 오순자 선생님이십니다. 일시 2022년 8월 22일 주일 장소 교회에서 대상자 신창여중 2학기 말씀운동 정다혜를 두고 권의 길 그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다혜 학교 신창여중 2학기 말씀운동을 두고 기도합니다. 신창여중에 있는 모든 흑암 세력은 떠나가며 2학기 때도 지속해서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혜가 학교의 조장이 되어 친구들을 다 살리는 전도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학기에 학교마다 말씀운동, 전도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변함없는 계획인
세계복음화에 나의 방향을 맞추고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전 세계와 또 좁게는 우리 렘넌트의 학교 현장 또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의 힘을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선교 헌금을 도전하고 실천하며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또 선교사의 비전을 품는 우리 렘넌트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